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에 대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위로부터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삶에 입맞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랫동안 아모스를 읽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크게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모스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디브레 아모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디브레란 말은 다바르 바로 말씀이란 히브리어 복수로서 아모스의 말들이다 라고 아모스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의문이 되냐? 그 이유는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소선지서 12권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선지서에는 절대 일반적으로 선지자의 말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로 보면 누구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예를 들면 호세아 보면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요엘 보면요,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선지자의 말들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간혹 보면요, 환상과 묵시는요 선지자의 묵시다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의 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5개의 환상 예언이 진행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은요 그냥 오늘같이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노래, 운율을 가진 운문체로서 예언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 형식의 산문체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이런 식이에요.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나레이션이 나오고 갑자기 또다시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래 잘했어요? 어색해요? 잘했다 그러면 안 돼요.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모스를 읽으면서 첫 번째 왜 아모스를 아모스의 말들로 기록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왜 장르를 파괴하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두 가지가 너무 궁금해서 오랫동안 아모스를 묵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몰래 카메라는 일상 가운데 뭔가 조금 특별한 곳, 뭔가 조금 이상한 곳에 숨겨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는 따라합시다. 낯선 곳에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왜 과연 아모스의 말들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분명히 아모스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분명한 사실은 아모스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왜 아모스의 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아모스라는 사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요, 우리처럼 그냥 말로만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삶으로 설교한다. 아모스는 바로 삶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아모스의 말들로 기록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긴박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청년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래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사랑하는 여인들 있는데도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믿게 하려고 고향 땅, 조만간 점령지가 될 그 땅의 밭, 아나돗의 밭을 사래요.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로 묶이는 땅을 고에게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왜? 회복될 것이니까. 이처럼 예레미야는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삶으로 선교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예레미야서 1장 1절 역시 따라합시다. 예레미야의 말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에서 누구누구의 말들이라고 말하면 이건 단순히 선지자가 메시지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왜 복음 증거하면서 맨발로 다녔죠? 두 가지 이유래요. 첫 번째는 권리 포기입니다. 자신이 우찌무라 간주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던 석학이고 재산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을 벗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남북이 분열된 아픔을 본인이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통일되면 그때 신발을 신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고 결국 돌아가셨죠. 그는 바로 삶으로 설교했죠. 바로 이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아모스는 삶으로 설교한 선지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아모스가 우리 가운데 삶으로 보여준 메시지, 삶으로 설교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따라합시다. 5개의 환상. 이 5개의 환상 중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은 뭐냐? 메뚜기의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사 이스라엘의 늦은 풀들을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모스가 이 재앙을 막기 위해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이에요. 불. 이 불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당시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역시 아모스가요 또다시 중보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이 시작됩니다. 우리 7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7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자, 여러분, 거기 다림줄을 체크해 두세요. 이 다림줄이라는 당시 원문은요, 따라합시다. 아나크. 이건 여러분 히브리어가 원래는 아닙니다. 뭐냐면 아카드어에서 온 외국어예요. 원래 뮤슈콜렛이라는 다림줄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성경 기자는 지금 아나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나크가 뭘까요? 다림줄 본 적 있으십니까? 다림줄이라는 것은 바로 벽을 세울 때, 돌들로서 벽을 세울 때 수직을 잡기 위해서, 이 아나크라는 것은 납이거든요. 납. 이 납으로 된 줄을 내려서 벽이 수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다림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것이 바로 다림줄이라는 거죠. 이 벽들이 잘 수평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를 재는 것이 바로 다림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8절에 뭐래요? 이 다림줄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철회하셨습니까? 철회하셨죠. 근데 이제 세 번째 환상부터는요, 심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이제 심판이 확정될 뿐 아니라 속히 이루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래 참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심이 아주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그들이 돌아올 기회가 늦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확정, 도장을 꽝꽝꽝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왜 이스라엘이 심판이 확정됐는지, 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주제를 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단락에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요, 구약학을 가르쳤던 한 교수님이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장르가 바뀌면, 따라합시다, 거기에 주제가 있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요, 이야기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사무엘 초반과 마지막에요,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로 장르가 바뀌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노래 형식의 예언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하스 왕의 이야기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삽입돼서 장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의 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갑자기 생뚱맞게 노래를 하다가 이야기를 삽입한 이유는 아모스의 진짜 주제를 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아모스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깊게 본문을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자, 여러분, 아모스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여로보암 2세. 여러분, 여로보암 왕 2세는 누구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여로보암 2세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대를 잘 타고난 왕이다. 여러분 혹시 80년대에 숟가락 하나 구부려서 떼돈을 벌었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이름 뭐죠? 유리 겔라. 근데 재밌는 게요, 2000년대에 제임스라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유리 겔라가 사기임을, 뻥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리 겔라 TV에 못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날 숟가락 하나 구부려서 그게 초능력이라고 하면 유튜브에 떠서요 바로 걸립니다. 근데 유리 겔라는 미디어가 약했던 80년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숟가락 하나 구부려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대요. 이것처럼 이 유리 겔라 마냥 여로보암 2세는 아주 시대를 잘 타고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 위쪽에는요, 따라합시다,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 쇠퇴하게 됩니다. 아주 쇠약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영토를 확장하는데 그 당시 확장한 영토가 어디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장 북쪽인 하맛 어귀까지 영토를 확장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요, 아라바라 그래서
바로 사해 인근까지 아주 토지가 여러분 실제로 지도에 보면요, 그 전 왕과 비교할 수 없게 2배로 땅이 커져 버려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해상에서는요, 무역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배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것들이 수입과 수출되면서 막 돈을 정신없이 벌어들이는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주전 10세기 여로보암 2세 전에 10세기를 보면요, 그 당시 집들이, 주택들이 그만했대요. 다 거기서 거기였대요. 그런데 이 주전 8세기로 넘어가면요, 집의 모양이 바뀌는데 갑자기 고만고만한 집들 중에서 큰 대궐 같은 집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오늘날 강남 청담동 마냥 자기들끼리 잘 사는 부자들끼리 사는 동네가 형성하기 시작했대요. 바로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불쌍히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왕을 좋아했으면서도 동시에 마음에는 양심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근데 얼마큼 예배했냐? 이 북이스라엘의 성지들, 예를 들어 길갈, 단, 사마리아, 부엘세바, 베델, 이런 데를 다 다니며 어마어마한 제사를 막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시고 이 나라 행복하게 해주시고 안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감사의 마음으로 성지를 다니며 막 예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모스서 5장 24절 이걸 가지고 공의와 정의 문제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이들이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이웃은 안 사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고 물질을 드렸지만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핍박하고 억압했대요. 그래서 심판받았대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로 심판받는다고 하면요, 죄송하지만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은 다 심판받아요. 자, 보세요. 우리 되게 보면 사업가들 어떻게 하죠? 11조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사업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직원들 쥐어짜잖아요. 사실 쥐어짜고 월급 조금 주고 뭐 고작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진짜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는 이 시대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진짜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로보암, 돈을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고발하려고 이 아마샤 이야기 가운데 정확하게 성경이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 그 당시 중앙성소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와 같은 이 아마샤가 먼저 첫 번째로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여, 저 아모스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모반하려고 합니다 하고 나서 드디어 아모스를 찾아가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여기 보면 선견자, 이건 호제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씨어를 말하는데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아마샤가 지금 아모스를 놀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아마샤가 아모스가 진짜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인정은 하고 있다로 해석합니다. 이런 거죠. 나도 알아. 네가 하나님의 종인 거 나도 알아. 근데 여기서는 예언하지 마. 왜 그러냐?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동네 유다로 가서, 따라합시다, 떡을 먹어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는 내 나와바리니까 너 먹고 살려고 하면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니네 동네로 가라,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마샤가 자기의 대화 가운데 뭘 말하죠? 내가 지금 제사장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생계를 유지하려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밥그릇 뺏지 말고, 여기 내 목회지니까 내 밥그릇 뺏지 말고 니네 동네 가서 예언해서 너 먹고 살아 라고 지금 아마샤가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재밌는 게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베델은 왕의 성소래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성전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성소는 원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마샤가 뭐라 그래요? 이 성소는 누구 거다? 여로보암 2세 거다. 여로보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아마샤에게는 여로보암 2세가 누구길래, 도대체 여로보암 2세가 뭘 해줬길래 하나님의 자리 대신 여로보암을 아마샤는 섬기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해서 왕의 성소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아모스가 마지막으로 아마샤를 저주합니다. 이때 이런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엄청나게 땅이 많지, 그 땅 다 뺏길 거다. 여러분, 아마샤는요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명예. 왜 그렇습니까? 바로 베델이라는 중앙 성소, 북이스라엘의 성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마샤를 주목하죠. 그에게는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력이냐? 아까 보면요,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할 수 있는, 인사청탁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뭐죠? 따라합시다. 부동산. 그에게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사장 일하면서 여로보암이 수많은 월급과 재산과 모든 돈들을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샤에게는 눈에 보이는 신이 누구죠? 눈에 보이는 공급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아마샤는요 제사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아마샤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고 그들이 진짜 의지했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월급 주는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더 출세하려고 보였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어 하나님 때문에 무섭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 무섭습니까? 나이는 먹었고 몸은 약해지고 보살필 자녀는 없고 돈은 없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성남에 가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어느 개척교회 부흥회를 갔대요.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새벽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새벽 강단에 예물이 올라오는데 헌금 봉투가 아니라 통장 하나가 딱 올라와 있대요. 그래서 그 통장을 보니까 그 통장에 돈 1,0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헌금을 누가 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마이크를 잡고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을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회개합니다. 저는 개척하고 나서 어려운 일을 너무나 많이 겪어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모르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1,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큰 일이 생기면 이 돈으로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이 통장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교회 빚을 갚는데 내어 놓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이 이제 돈 1,000만 원을 믿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자마자 듣고 있던 사모님과 온 성도들이 울면서 맞아요. 저희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뒀습니다 라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 설교하면 사실 찔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다 돈 좋아하고 돈 앞에 무릎 꿇고 돈 없으면 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다 그런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게 다 맞는 거야,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다림줄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기준, 어떠한 다림줄을 줍니까? 그 다림줄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여러분,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이 14절에 2번 반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일까요? 2번 반복하고 있는 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입니다. 나는. 자, 이 나는이 뭐냐? 써놓으세요. 아노키. 자, 제가 아까 여러분 다림줄이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아나크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 아모스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어를 나는 아노키라 그러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아주 독특합니다. 이 자음 세 글자가 똑같은 것들을 따라합시다. 언어 유희. 이 예언서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모스 8장에 보면 4번째 환상이 등장하는데 이때 하나님 말해요. 여름과일을 보여주고 나서 끝,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름과일과 끝이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요 발음이 비슷해요. 바로 캐츠, 카이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장난,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세운 다림줄은 누구냐? 아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뮤시콜렛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도 아나크라는 다림줄의 용어를 쓰고 이 아모스는 계속해서 2번이나 아노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아모스가 무슨 다림줄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요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모스의 직업이 뭡니까? 자, 목자라고 말하죠. 여기 목자 여러분 잘 두시고 1장 1절로 넘어가 볼게요. 1장 1절. 자, 1장 1절. 자,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그와 목자 중. 자, 여기 줄 그으세요. 뭐라고요? 직업이 목자. 여러분, 우리는 목자하면 다윗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생각하지만 여기서 목자는요 로켓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유일하게 11개에만 한 번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귀찮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갖고 왔습니다. PPT.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자, 여기서 모압 왕 메사의 직업이 뭐래요?
양을 치는 자가 바로 로켓, 목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말하는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바로 대기업 회장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 아니죠. 유다 땅에서 아주 크게 목축업을 했던 대형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7장에 보니까 14절에 나는 목자요 뭐래요? 그 다음 직업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래요. 제가 좀 재밌는 게 좀 부끄러워요. 원문을 잘 몰랐을 때 제가 한 10년 전에 시골교회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우리 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가끔씩 막 여름철 뭐 이렇게 되면요, 예배를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안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왜 안 나왔을까요? 중고등학생들이 엄마가 감자 캐라 그래서 감자 캐냐고 못 나왔대요. 또 하나는 엄마가 오디 좀 따라 그래서 오디 따냐고 못 나왔대요. 그 말을 듣는데 2010년도에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요즘도 이런 애들이 있나? 예배를 드리는데 오디 따냐고 예배를 못 온대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하루는 그때 원문을 잘 모르니까 이 아모스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얘들아, 니네가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감자 캐고 오디 딸지라도 하나님은 쓰신다. 봐라, 아모스가 그 뽕나무 오디 따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거기서부터 막 우는 거예요. 성경에 진짜 아모스도 뽕나무를 재배했대. 해서 애들이 막 진짜 울었어요. 막 부흥됐는데 나중에 원문 연구해 보니까 이 뽕나무는 오디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잘 몰랐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였죠. 근데 이 아모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재배가 아닙니다. 그냥 뭐 한 10평, 20평, 100평의 나무 심는 게 아니라 막 수십만 평, 여기서 재배라는 것은요, 아주 큰 재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우리 형제들 누구 만나야 되죠? 과수원집 딸을 만나야 되죠.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아모스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먹고 살라고 목회하지, 너는 먹고 살라고 예언하지, 나는 원래 그거 안 해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어.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선지자도 아니었고 나는 원래 유다 땅에서 크게 사업했던 사업가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대단한 사업가, 이 큰 사업가가 뭐가 아쉬워서 자신의 고향을 두고 북이스라엘로 넘어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내쫓기는 거죠. 너 가 임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니까 우리가 그냥 부드럽게 니네 땅 가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아마 안 가? 가 임마, 아마 이렇게 협박했을 거라고요. 협박했을 거라고요. 제가 택시도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또 딴 얘기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택시 타고 다시 이제 강원도 택시 타고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강원도 가려고 하는데 서울 택시 기사들이 이 강원도 택시 기사를 삥 둘러싸더라고요. 이 자식아, 니네 동네 가 임마, 이러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손님 태우지 말라고. 왜? 이거 우리 나와바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맞다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에서 강원도 택시 한번 타보십시오. 그 아저씨 안 태워줍니다. 그만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임마 가, 여기 내 자리니까 내 밥그릇 빼먹지 말고 가 라고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부유했던 삶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고생하며 객지 생활을 하는 아모스의 삶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요,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짐, 화물. 근데 그냥 화물도 아니고요, 무거운 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 포터. 아모스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짐이 됐는지, 그 이름 자체가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유다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사업가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북이스라엘로 넘어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고난의 삶을 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진짜 주인은
북이스라엘 당시 여로보암 왕, 돈이 아니라 아모스는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역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역시 내려놓고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올 초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을 분별하라 라는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못하시죠? 우리 역시 성도들은 까마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말미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안과 대학병원 의사인 한 집사님이 제주도로 설날에 놀러 갔다가 제주도에서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너가 지금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제 남태평양 선교를 위하여 통가로 가라 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의사인데 사실 이거는 정신분열입니다. 하나의 음성 듣는다는 얘기는 의학적으로 정신분열입니다. 근데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간 그 집사님과 함께 이 에드워즈 영분별을 통해서 검증시키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나서요, 드디어 10월에 남편도 의사거든요. 이 남편과 함께 자녀들 다 데리고 통가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집사님의 가정을 알아요. 이 집사님이 어떤 가정이냐? 이 집사님은요, 세 딸 중 장녀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면 공무원을 하셨대요. 여러분, 오늘날 공무원은 인기가 많지만 그 당시 공무원은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수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가문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가족회의를 했대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킬 수 없으니까 가장 똑똑한 애 한 명을 투자해서 얘가 성공해서 우리 동생들과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자라는 프로젝트를 짜서 이 집사님 첫째 딸을 공부시켜 준 겁니다. 막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대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카톨릭 병원 안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이제 장녀가 의사가 됐으니까 이제 딸 동생들이 조교로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의 꿈이 뭐였냐? 정년이 보장되는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 정교수가 되는 해가 바로 올해였대요. 그러니까 올해 10월만 되면 정교수가 되는 건데 그 정교수 자리에 기회를 놓쳐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는 거죠. 제가 PPT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한번 감동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기 통가 땅에는요 안경을 만드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안경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배를 타고 나가서만 구할 수가 있대요. 혹시 안경 하시는 장로님 계시면 선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카톡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했냐? 목사님의 많은 도전과 기도를 통하여 저희가 드디어 나가게 됐습니다 하면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한 번 목사님은 영원한 목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목자 왕이시지만 꼭 놀러 오세요.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의 말 하나를 듣고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모든 삶을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그걸 내려놓고 통가 땅에 나갔는데 정작 나는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제가 사실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제가 가장 장손이거든요. 큰아빠도 애들이 없고 작은아빠도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온 가족들과 어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언제 자리 잡느냐? 너는 도대체 언제 자리 잡아 너희 부모를 모시고 우리들을 끌고 갈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압박감이 오면서 그래, 나도 빨리 성공해야지. 그래, 나도 빨리 큰 목회를 해서 빨리 자리 잡아 하나님도 섬기고 자식 노릇도 해야지. 사람 노릇도 해야지. 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 있었어요. 그게 꽃처럼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머릿속에 유학도 갈까? 아니면 더 큰 대형교회로도 가볼까?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평신도였고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는 분이 자신은 아모스가 돼서 나가면서 저에게 목사님은 영원한 목자십니다라고 말하는데 제 양심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하는데 정작 제 마음 안에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는 나도 성공하고 싶은 아마샤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요, 한 몇 개월간 진짜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모스입니까? 아니면 아마샤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돈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목사님 내려놓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부유를 경험하면 못 내려놔요. 맞습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는 내려놓을 게 없어요. 원래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존재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취하시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오늘도 찬양처럼 이름 없이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바다에 이는 파도의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곳에서 수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죄송하지만 한 번 사라지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주셨다가 다시 그것을 달라 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주시지만 때로는 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ive and take away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받으시옵소서 하고 오늘 이 시대 아모스로, 이 시대 진정한 다림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씀 앞에